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예배하는 처소처소마다 임하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호.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12월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옵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어디에서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으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어서 다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전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깨달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제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고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여 에스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에스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음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전쟁이나 또 전염병이나 또 질병이나 부득이한 일이 있을 때는 정말 할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장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각자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날이라, 사모하는 기간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러 오셨다, 건지러 오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오바다의 묵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묵시, 예언, 그리고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9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아직도 이 하나님의 묵시, 말씀, 계시,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요, 복이요, 또 하나의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묵시가 항상 왜곡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3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헌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묵시를 왜곡되게 또 허탄한 말로 백성들을 유혹해 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앞으로는 지금까지보다 더 교묘하게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이 왜곡되어서 선민까지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 묵시, 계시 등이 이것이 사람의 편리나 득실을 따져서 왜곡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묵시를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에 그 계시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시키는 자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주 무서운 경고지요. 이 묵시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시키면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의 예언이 묵시를 사사로이 자기 유익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풀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베드로가 말씀한 게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사사로이 풀지 마라. 언제든지 사람으로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이 묵시라는 것은, 계시라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곡되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바다의 묵시에 나오는 에돔은 그 이삭의 첫 번째 아들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죠.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 에돔이 그 에서의 후손 에돔이 아주 승승장구할 때 유다 백성은 굉장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에돔과 유다 백성은 형제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에돔이 유다 백성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유다가 멸망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망하는데 일조를 한 사람, 바로 사람이 바로 이 에돔의 후손들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은 부와 군사력으로 유다 백성을 괴롭히면서 아주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 교만한 에돔의 죄악을 경고하고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즉 이 오바댜의 묵시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민 유다 백성을 괴롭히는 이 에돔을 멸하겠다는, 이 에돔을 이 땅에서 멸하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바댜의 묵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바댜 묵시의 또 하나의 배경은 뭐냐면 선민 유다 백성의 타락입니다. 타락이에요. 선민 유다 백성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죠.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은 민족이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등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자초한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할 때에 하나님은 오바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때릴 때에 그 채찍으로 오바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채찍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댜 묵시의 배경이 바로 선민 유다 백성의 타락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이라는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때리고 징계하시죠. 그 외에도 애굽, 블레셋, 로마, 독일 등의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경은 뭐냐면은 이 오바댜 묵시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에돔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에돔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에돔은 부러울 것이 없는 부요와 풍요를 누리고 또 난곡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으며 막강한 군사력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겁니다. 오늘 3절을 보십시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에돔이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는 듯한 그런 기세였던 겁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했고 형제인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기까지 했던 겁니다.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하나님은 에돔의 교만을 꺾으시고 멸하시겠다고 이 오바댜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교만이 극에 다다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이 묵시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더 교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돔이 멸망을 하고 말지요. 망하고 맙니다. 망할 뿐 아니라 이 에돔이라는 민족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제 지구상에 없어져 버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바댜의 묵시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를 통한 묵시의 핵심도 심판이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어떤 고난과 징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꼭 매를 맞아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그 두 번째는 뭐냐? 매를 맞지 않고 돌아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복 있는 자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채찍 맞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채찍을 치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은 뭐냐 하면은 아예 채찍을 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생아와 같은 거지요. 하나님 방심해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매를 맞고 돌아오는 사람, 두 번째는 매를 맞지 않고 돌아오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지도 않는 버려버린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수없는 매를 맞죠. 그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해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프다고 시련이 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시 삼해실 겁니다. 상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손으로 다시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아프고 성도가 아프고 여러 가지 지금 아픔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해실 때에 그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상하게 되었지만은 고치실 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과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채찍은 아주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우리에게는 울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아픔이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침에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과 참 힘든 이것만 바라볼 때 바라보지 말고 다시 아침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러 오셨다.
오늘 두 번째 주일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회복시키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오셨던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겪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과 아픔과 슬픔과 실패와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지고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약한 자를 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하게, 눈먼 자를 보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회복시키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장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울음에서 웃음으로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와 공동체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로는 징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채찍을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 원치 않은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또 힘든 일이 있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키러 오셨다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겁니다. 오바댜가 주신 묵시가 뭐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던 그 에돔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잠시 채찍으로 썼을 뿐이지 그들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다른 대안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신 그 예수만 바라보시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라고, 오늘 울음이 기숙한다 할지라도 내일 기쁨의 웃음의 날이 올 줄로 믿고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또 인내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우리에게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 가난들을 다 주님 피 묻은 손에 올려놓고 회복을 기다립니다. 주님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온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금요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또 새벽 기도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이제 또 회복이 되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탄절 믿음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자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경 공부,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 공부와 또 아침 편지를 여러분 묵상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22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122장. 전번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조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